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과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결국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관계였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지켜 행하는 그 율법과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 등을 마치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먼저 언급드렸던 안식일의 경우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러한 경우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도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행함을 계속해서 책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역의 초기에서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유대인들의 시선으로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정죄할 이유와 목적을 갖게 된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예수님께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당연하다는 듯이 고쳐주셔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라는 말은 분명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핑계를 찾고 또 찾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때가 앞에 있었던 사건들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자체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사건의 그 연결고리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옮겨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앞에 있는 것과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예의주시하고 있던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과 동시에 또한 행하셔야 되는, 마땅히 행하셔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세요. 당연히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에 되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을 건지를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사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헌신과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돈을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뜻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삶이에요. 그렇게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38절에서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을 당신의 발 앞에 굴복시켜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러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이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과 수고가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엔 반드시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변의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이 결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의 사건을 본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뉘어집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인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든.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 것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느냐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질문은 혈통적으로 혹시 그렇지 않겠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능력과 권세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지만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생각해요. 바알세불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우리는 바알세불이 뭘 의미하는 건지는 다 알죠.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는 알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름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탄을 경멸하여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별명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알세불에서 세불이라는 단어가 똥, 파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바알이라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바알세불이 뭐냐면 똥의 주인, 파리의 주인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똥이나 파리 같은 더러운 것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거룩한 권능과 은혜를 똥이나 파리처럼 더럽고 추한 능력으로 폄훼하고 있는 거죠. 비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애당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도구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이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결코 오래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그의 내부에서 서로 충돌해서 부딪히고 나뉘어지면 외부의 공격이 없이도 그들 스스로 붕괴가 되고 말아요. 나라가 그렇듯이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어떻게 바알세불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기 부하들을 쫓아내서 힘을 약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귀신이지만 사탄이지만 이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가 뭔지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자신들의 일이 성공하는지는 알아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그 존재들이 어떻게 자기 부하에게 분탕질을 해서 내쫓고 난리를 치겠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모순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바리새인의 주장을 결코 그렇지 않다고, 아니 본질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주장에 문제가 있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27절 읽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주장대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너희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라고 설명을 할래? 라는 거예요. 27절에서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즉 축사 사역을 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축사는요, 귀신을 쫓아냈던 거는 예수님만 했던 거는 아닙니다.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런 일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도요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행한 것과는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만, 바리새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문을 외우고는 일로 그 축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귀신이 쫓아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그 사람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알세불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역시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던 것이 자신들 혹은 자기의 아들들의 행함을 비난하는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애당초 예수님께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 그 위에 다른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돼버려요.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 돼버려요.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신기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그 미천한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 말씀 볼게요. 2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입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무엇보다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계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섬김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로마를 다 정치적으로 물리치시고 당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의 그런 능력은 없어요. 행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소망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책망하면서 최후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존재가 필요하다고요.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강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당신이시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시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강합니다. 인간인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시죠? 이 땅에 누구도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동물을 제사를 드려야 됐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탄을 결박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 아래서부터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입는 것,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놔두지 않죠. 그냥 놔두지 않아요. 3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거하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30절의 말씀처럼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으지 않고 해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방해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을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고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흩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곧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곧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단순하게 인간인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항한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인간인 예수님을 대항한다면요.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건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이 행하는 것이라고 모욕했어요. 그런데 이 모욕이
예수님 자체, 그러니까 인간의 예수님을 향한 거라면 어쩌면 그의 죄들이 용서를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대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그 분명한 죄가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모욕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였고 그의 능력을 폄훼한 것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을 회방한 것에 대해서 결코 용서함을 얻지 못할 거라고 선포하셔요.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와 모독은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과 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것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죄를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게 32절 마지막을 보면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데 오는 세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졌을 그때에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역사로 치부해버리고 규정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혹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성령이 행하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구원의 기회가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구원받지 못하면 이후의 삶 속에서는 오는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뿐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라고요. 이 순간이 바로 구원받을 기회인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거부한다면 구원의 기회는 결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앞에, 그 은혜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힘들죠. 어려워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십시오. 왜요? 구원은 지금이니까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주의 부르심을 내가 거부한다면 지금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이후에도 다시 올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애당초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를 보라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판단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최후의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따라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33절 읽어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론만 말하자면 예수님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또 열매가 좋다면 어떻게 나쁜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결과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좋은 열매로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열매를 낸 나무가 어떻게 나쁜 나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한 결과가 좋은 열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인 예수님이 좋은 나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열매인 우리 또한 우리의 행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 나아가서 우리도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나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됨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에도 기꺼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바라보는 좋은 나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36절에서 얘기하십니다. 36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심판날에 우리가 말한 것으로 신문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로 비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36절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라고 무익한 말을 이라고 그게 말로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건 말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행함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온 땅에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또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어야 우리의 나무 되시는 하나님이 좋은 나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그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역을 방해한다면, 그건 단순하게 부정하고 방해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고 치료함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